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이 뒤에 끝부분을 이렇게 흐려서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게 전개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좋은 일인데, 복된 일인데, 아름다운 일인데, 그렇지만 그 중에 46절에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그냥 알렸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일을 알린 거죠. 그런데 그걸로 말미암아 이제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53절 말씀에 보시는 것처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살렸는데 사람들이 죽이려고 했다는 거죠. 놀라운 일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이 얼마나 복된 일이고 귀한 일인데, 그 일을 기회로 삼아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앞쪽에 우리 희망의 단서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모든 일을 보게 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많은 유대인들이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에게 직접 나온 것이 아니라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께 나온 사람들인 거죠. 마리아가 도대체 얼마나 예뻤나? 예뻤을까? 마리아가 아름다웠나? 마리아가 도대체 어떤 매력이 있었길래 요한은 그녀의 이름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시작할 때 11장 1절 말씀 보시면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다. 이 11장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장인데, 그 나사로를 설명할 때 마리아부터 먼저 설명하고 있는 거죠.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부터 하지 않습니다. 마르다가 더 연장자인데, 언니인데, 형제인데, 마르다부터 말하지 아니하고 마리아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 2절 말씀에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다. 마리아에 대한 이 요한의 생각, 제자들 중에서는 이 마리아가 이런 일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적인 자극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여자가 머리털로, 그것도 남자의 발을 닦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굴종적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림이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제자들도 이런 행위에 대해서 별로 우호적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만 내 장례식을 준비하는 거니까 이 여자의 이야기가 기독교하고 카톨릭하고 굉장히 이 마리아에 대한 생각이 다릅니다. 다 성경에 기록된 마리아는 다 다르다. 머리털로 닦는 여인, 죄인이었던 여자, 요한복음 12장에 이 마리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12장 3절에도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를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의 냄새가 집에 가득했다. 이 마리아는 도대체 누구냐 하면서 아직도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요한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마리아부터 먼저 이야기하고 마리아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왔다. 많은 사람들이 마리아에게 왔다. 마리아가 만약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고 믿음을 받지 못하고 친절하지 못했고 싸나웠고 그리고 막 함부로 사람을 대했다면 많은 유대인들이 마리아에게 오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천박한 마리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인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마리아에게 올 만큼, 가만히 보시면 주변에 그 사람 주위에 사람이 많고 적으냐, 많고 적음, 우리는 이 많고 적음이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폭력으로
이 표현되어서 문제지, 그 사람에게 사람이 있다, 공항에 누가 도착한다 그러면은 막 수백 명이, 도대체 그 사람들은 자기 일이 없는 사람들인가? 그 시간대에 공항에 나가서 사람을 영접할 수 있을 만큼, 아니면 사회적으로 저명한 사람들인가? 많은 생각을 해보게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그에게 주변에 사람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평상시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는 거죠. 만약 모래성처럼 쌓았던 관계라면 유다와 드다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일시에 몰렸을지라도 그 세대에 벌써 결론이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 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는 거죠. 사람들은 이 사람이 나에게 이 꼼수를 두는 사람이다, 이 사람이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사람이다. 처음에는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한두 사람이지 전체를 다 속일 수는 없다, 우리는 압니다. 때문에 마리아에게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유대인들이 나사로를 사랑했기 때문에 왔다면 요한은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는 많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써야죠. 그런데 마리아에게 왔다라고 쓰고 있다는 거죠. 마리아에게 왔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들판을 지나가다가 번개를 맞아서, 그래서 하늘이 있구나, 신이 있구나, 그 중에서 나를, 그 번개 가운데서 나를 구해주신 어떤 신적인 존재가 있구나 해서 하늘에서 뭐 벼락 떨어지듯이 예수를 믿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생애를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불현듯이 내 마음에 큰 대오각성이 찾아와서, 큰 깨달음이 찾아와서, 그래서 예수 앞에 나오게 됐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어린 시절부터 예수 믿는 향기로운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그렇게 많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 주변에서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내가 상처를 입고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손해를 봤다면 우리는 지금 예수를 믿지 않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수가성의 여자, 요한복음 4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수가성의 여자 4장 39절,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수가성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함으로,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 나의 삶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 이렇게 증언하니까 수가성의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오늘 이 지금 11장 보고 계시는데 31절 말씀에 보면, 마리아가 함께 집에 있어서 위로하던 유대인들이 그녀가 급하게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언니가 마르다가 와가지고 선생님이 너 기다리신다, 너 찾는다, 28절 그렇게 전하니까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서 예수께 나갑니다. 마을 어귀에 서 계신 예수님 만나러. 그랬더니 사람들이 같이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서 위로하던, 누구를 위로하던요? 마리아를 위로하던. 마리아는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존재였습니다. 마리아는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위로하는 거예요. 언니는 지금 예수님과 마르다는 예수님하고 이야기하고 있었거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주여 그러하여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로받고 있었던 여인은 마리아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리아는 위로받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그 사람에 의해서 뭐 재산적인 손해를 봐가지고 막 이렇게 파산하고 어렵게 되고 막 질병에 걸리고 했을 때 거들떠보지도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이 안 가는 거죠. 평상시 행위가 사랑받을 만한 행위를 하지 못했던 사람들, 늘 다른 사람들이 고난당하는 것을 우습게 여기고, 봐라 네가 신앙생활 제대로 했다면 그러겠느냐, 네 죄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말했던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팔이 다쳤을 때 옆에 가서 이렇게 토닥거려 줄 그런 마음의 여유가 안 생기는 거죠. 마리아는 그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리고 또
받게 되는, 그것을 허용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존심이 아주 세가지고 누군가 와서 옆에서 일해 주는 것은 내가 실패했다라고 하는 자존감의 상처를 입는 그런 빌미로 다른 사람들을 쏘아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나에게 와가지고 이렇게 어디 아팠어 이렇게 말하면 나 안 아파 뭐 이런 식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처가 자기가 잘 못해서 내가 이런 일이 생겼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옆에 오기만 해도 싫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철옹성같이 자기를 가두게 되는 거죠. 마리아는 많은 유대인들이 와서 그녀를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싫어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가 거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 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 이런 걸 가지고 우리 삼형제 언니하고 나 살았으면 됐지, 오빠 죽는 거야 뭐 인생 사람들 다 살다 가는 거지 하면서 차단했다면 그녀의 주변에 많은 유대인들이 와서 그녀를 위로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녀가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려고 무덤에 가는 것을 알고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갔다고. 그러니까 그녀가 움직이는 것마다 다 따라다니는 거예요. 집으로 가서, 집에 있어 슬퍼하면 집으로 가서 위로하고, 또 급하게 일하고 나가니까 오빠 무덤에 가가지고 곡하러 가는 줄로 생각하고 또 따라가고. 이런 일이, 그녀가 움직이는 것, 그녀가 행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우리를 따돌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급하게 나가는, 사람이 급하게 나가면 자기 일인가 보다 하고 안 따라갈 수 있지 않습니까? 무슨 뭔가 좀 급한 일이, 다급한 일이 있나 보다 하고 굳이 왜 따라갑니까? 근데 사람들이 따라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과정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게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하나님께서 왜 이게 계획이 왜 이렇게 틀어지게 하시나? 왜 하나님께서 나의 이 스케줄에는 이게 없었는데 갑자기 왜 돌발 변수가 나타나서 나로 하여금 번잡스럽게 만드시나? 그렇게 불신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내 계획이 다 있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하나 해가지고 불편해하지 말라는 거죠. 이런 일을 통해서 사람들이 믿게 된다면 오늘 나의 스케줄이 좀 망가지고 없던 일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이 고난을 당했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말 저런 말이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욥은 이런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억울해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잘 되는 것, 모든 인생의 과정들을 옆에서 본 사람들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수가성 여인이 그렇게 증언하기 때문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믿었는데 4장 41절 말씀에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다. 다시 말하면 믿게 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향기로운 삶을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런 접촉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만남의 기회가 많아지는 것은 복된 일이지만, 그러나 진짜 더욱더 믿게 하시는, 믿음 위에 믿음이 더해지게 하는, 로마서 1장 17절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복음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고,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믿게 되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 마리아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로 말미암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온전히 믿게 되고,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되고, 제대로 믿게 되고, 바르게 믿게 되고, 진정한 믿음 가운데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을 통해서 확산되고, 그래서 오늘 함께 불렀던 찬송가 예수 믿는 것은 더욱 귀한 믿음 주시소,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이렇게 찬송할 수 있는 아름다운 생애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